로마서 2장 1절 5절 말씀 우리 한번 교독합니다. 크게.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는 다 같이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오늘 말씀 로마서 2장 1절 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일까요? 교회는 많은 사람들은 이 교회는 적어도 이 교회에 있는 사람만큼은 다른 사람보다는 거룩한 사람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라는 말도 거룩할 성자예요. 거룩한 사람들이다. 정말 거룩한 무리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일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욕탕에 가면은 어떤 사람들이 목욕탕에 올까요? 목욕탕에 갔을 때. 예. 때를 벗길 만한 사람이 오는 거예요. 몸이 더러운 사람들이 오는 게 목욕탕이라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치과, 수많은 병원 중에 치과를 한번 예를 들읍시다. 치과에 어떤 사람이 와요? 치가 튼튼한 사람은 올 필요가 없어요. 치아에 병이 든 사람들이 오게 돼 있는 곳이 치과라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이 교회라는 곳이 이런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세상에서 지친 사람들, 마음에 또 그들의 삶 속에서 고통스럽고 지친 자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옵니다. 소위 말하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향하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쟤는 뭐 달라, 왜 쟤는 저렇게 살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었기 때문에. 마가복음 2장 17절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합니다. 내가 의인, 깨끗한 사람 부르러 온 게 아니라 병든 사람들, 그러니까 불의한 자들, 죄인들을 내가 부르러 왔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교회의 참된 모습이에요. 사실은 그들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은 내가 같은 일을 행합니다. 여기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있다 그럽니다. 교회 안에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 그래놓고 너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죄야 라고 해놓고 자기도 그걸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남한테 이렇게 하려놓고 자기는 그 죄를 범하고 있어요. 옳지 않지 않습니까? 안에 이런 존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이 종종 이런 모습을 자주 보였는데, 여러분 바리새인과 세리가 한 예배당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바리새인은 맨 앞에, 성전 맨 앞에 가서 막 팔을 들고 하나님 하면서 나는 정말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세리가 어떤 존재예요? 세리는 그 당시에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세금을 걷는데 어떻게 부당하게 많이 걷어가지고 자기 이익을 많이 챙긴 사람들이 세리야.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 싫어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세리는 예배드리는 그러니까 자기 죄를 자기가 알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제가 이런 자입니다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머리를 들 수가 없었어요. 가슴을 치면서 제가 죄인입니다 이러고 있는데, 바리새인은 그 당시 어떤 존재예요? 신앙이 있어서 모범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철저하게 모든 예배, 모든 기도, 금식, 이 모든 거에서 철저했던 사람이 바리새인이야. 그러니까 떳떳하잖아. 그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저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저 세리와 같지 않게 살게 하시면서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에요. 본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모범적으로 신앙생활을 잘했던 바리새인은 그렇지 못하게 사는 세리를 향하여 어떤 마음을 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 보기에 어떤 마음? 판단하는 거야. 쟤는 왜 저렇게 살아? 저러고도 교회 나오네? 저렇게 살 바엔 나 같으면 죽겠다. 요즘 말로는 그러잖아. 그죠? 이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러고. 여러분, 이 모습이 사실은 오늘 로마서 2장 3절에 우리를 향하여 동일한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을 생각하냐. 우리도 같은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다니니까 교회 다니지 않은 자들, 적어도 내가 그들보다는 조금 더 깨끗하니까 깨끗하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수시로 우리는 손가락질하고 판단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왜 저렇게 살아? 왜 쟤는 저렇게 살아서 왜 감옥에 가지? 이해할 수가 없네. 이런 일들을 우리는 삶 속에서 자주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이 순간 누군가를 향하여 우리의 손가락질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판단하고, 2000년 전에 바리새인들 그들뿐만 아니라 똑같은 일을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누군가에 대해서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판단할 때 왜 그럴까요? 왜?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무엇 때문에 판단할 수밖에 없을까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잘 살았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낫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렇지 못한 사람을 향하여 손가락질에 가는 것입니다. 모든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 심지어 새벽기도 꼬박꼬박 드리는 사람이 누구를 판단한다고요? 예배 참석하지 않는 사람을 쉽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기도 매일 두세 시간 하는 사람이 누굴 판단한다고요? 기도 안 하면서 사는 사람을 판단하는 거야. 저 기도도 안 하면서 저 11조도 안 내면서 이렇게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왜 판단한다고요? 내가 너보다 좀 나은 사람이,
내가 더 열심히 몸 주고 살잖아. 이게 갖고 있다는 것이죠, 모두가.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예수님 앞에 화난 무리들이 한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이 여인이 뭐냐면, 간음하는 현장에서 잡혔어. 그러면 그들이 예수님 앞에 말해. 예수님! 이 여인을 간음 현장에서 잡혔는데, 율법에 의하면, 이런 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 맞죠? 에? 돌 하나씩 다 들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몸을 굽혀서 땅에 뭐 쓰고 있으니까 답답하니까 막 재촉하는 거야. 빨리 결정을 내리시오. 그래놓고 이 여인과 함께 예수님도 함께 처치해버리고 싶었던 거예요. 죽이라 그러면은 지금까지 예수님이 사랑하라 그랬는데 죽여버리는 거야. 말이 안 되잖아요. 또 모세 율법처럼 죽이지 말라면 법을 어기는 거야. 진퇴양난이야.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저 여인을 치라 했더니 모든 사람이 돌을 내려놓고 떠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향하여 말합니다. 너를 정죄하던 사람들이 어디 있냐?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크게 시작.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그 여인을 데려왔던 그 무리들은 어떤 무리예요? 나는 적어도 이 여자보다는 깨끗한 사람이다. 나 신앙생활 그래도 얘보다는 깨끗해. 이런 사람이 그 여인을 데리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 여인과 같은 사람은 그 여인을 데리고 오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 여인보다 더 못한 삶을 살았던 사람은 결코 그 여인을 데리고 오지 않아요. 좀 나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어떤 존재로 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만약 모든 사람 한 사람을 판단할 때 나는 자신이 있을까요? 아무도 그 자신감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개미가 두 마리가 막 싸우는데 내가 더 키가 크다는 거야. 야, 너보다 내가 더 커. 야, 내 허리 봐. 내가 더 날씬해. 내 다리 봐. 내가 더 롱다리야 하면서 싸우고 있어요. 둘이 싸우는데 이 주위에 보니까 개미들이 뭐 수백 마리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기에 쟤가 더 키 커. 쟤는 작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다 거기서 거기에요. 똑같아 보이는 거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죄를 조금 지은 사람이나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나 똑같은 죄인입니다. 어떤 자가 더 나아 보이고 어떤 자가 더 못나 보이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관점의 생각입니다. 오늘 로마서 2장 4절을 말합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이 사람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지금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어떤 마음? 사람을 향하여 인자하심. 그 사람이 회개할 때까지 하나님은 오래 참는 거야.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자심으로 모든 사람을 지금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고 있어요.
죄 지을 때마다 아유 너 필요 없어 이러지 않는다는 거야. 더럽지만은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지만은 여전히 기독교에 대한 나쁜 생각을 갖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을 다 우리가 동일하게 그분의 오래 참음과 인자심으로 붙들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인자심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오래 참으심이 필요한 존재가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어떤 누구도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인자심과 오래 참음이 없다면 이 지구상에 있는 어떤 사람도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 인자심으로 나를 바라보고 이 인자심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붙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분의 인자심을 가지고 오래 참으심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만큼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향하여 나보다 못하고 저 죄 짓는 저들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갖고 있을까요? 어떤 마음? 동일하게 그들에게도 인자심으로 그들을 붙들고 오래 참으심으로 그들을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까지 여전히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관점으로 내가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라는 존재가 뭐예요? 성도, 하나님의 자녀,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내 삶 속에서 나타내는 게 그게 성도예요. 성도, 거울과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바라볼 때 나는 없지만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는 것, 이게 성도예요. 우리의 시각은 내 시각이 아니라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것,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인자심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필요한 존재인지를, 그거를 우리가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최근에 조사를 해봤어요. 신문에 나온 거예요, 진짜. 한국교회총연합회에서 코로나 발생에 대해서 조사를 했어요. 국민의 48%가 어떻게 해요? 기독교 때문에 발생했다라고 48%가 인식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 기독교에 대해서 그냥 절반은 기독교가 원인이다. 이 코로나 확산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로 조사한 결과 어떻게 나왔어요? 그냥 확진자고 접촉한 사람이 46%고요. 그 다음에 다중시설, 공공시설 이용한 사람들이 12.2, 요양병원 10.2, 종교 관련은 8.8%예요. 8.8%. 이게 한 두 달간 10월 1일부터 올해 1월 9일까지의 조사예요. 근데 사람들은 기독교가 막 대부분을 퍼뜨린 것처럼 알고 있다는 거야. 우리 기독교인 우리로서 좀 억울해. 하소연하고 싶어. 하소연하는 사람 붙들고 방송 막 기독교 나쁘게 까는 방송을 찾아가서 이거 보라고, 이거 잘못했다고 막 말하고 싶을 정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바라보고 대처해야 될지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9대 채찍에 맞았습니다. 때릴 때 비웃으면서 비꼬면서 때렸습니다. 하나님이 맞으신 거잖아요. 천사를 시켜서 쟤들 다 목 칠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을 붙잡히실 때 사람들이 침을 뱉었어요. 예수님 얼굴에. 그리고 뺨을 때렸어요. 예수님 뺨을. 인간이 창조주의 뺨을 때리는 것이죠. 손가락질하면서 저거 아유 저거 수군거리면서 수없이 욕해 대며 또 어떤 사람 멀리서 떨어져 방관을 하지만 마땅히 죽어야 될 자라고 했던 분이 예수님에서 있어요. 이 모두 사람들 단칼에 그냥 없앨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들을 향한 대처는 뭐였어요? 이 모든 사람을 끌어안고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사람들을 끌어안고 예수님은 자기를 향하여 때리고 뺨을 때리고 침을 뱉던 창을 찔렀던 수군거렸던 욕했던 채찍으로 사정없이 때렸던 모든 사람을 한 명도 빠짐없이 그분의 인자하심으로 다 품고 그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본이었습니다. 본. 오늘 로마서 2장 4절은 이렇게 또 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오늘 본문 2장 4절 한 절에만 인자하심이 2번이나 나오고요. 회개하게 하심이 나오고요. 용납하심이 나오고요. 길이 참으심이 나옵니다. 그것도 풍성하다고 그랬어요. 풍성하게. 누구를 향하여? 자기를 향하여 채찍하고 뺨을 때리는 침을 뱉는 자를 향하여 끊임없이 인자하심으로 오래 참음으로 그들이 회개하는 그 순간까지 붙들기 위해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예수님의 방법.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방법.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인자심과 오래 참으심은 지금 이 순간도 나를 붙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이 순간 비판하고 손가락질하고 있는 그 사람도 동일하게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차별을 두지 않고 그들이 회개하여 그들의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이 지은 그 목적대로 하는 나라에 이끄시기 위해서 지금도 그를 품고 있고 그들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냥 우리 관점에서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동일하게 그들을 향하여 그들을 품을 수 있는, 그들을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들을 향하여 인자를 베풀 수 있고 오래 참을 수 있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서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사신 그 예수님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지금도 우리 안에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함께 나나 다른 사람이나 다 같이 하나님의 긍휼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자하심 속에
그 인자심에 필요한 그런 존재임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번 기도하면서 1분간 통성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미약하며 우리 또한 다른 사람에 비해서 별다른 자랑할 것이 없는 존재인 것을 하나님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을 판단하기 이전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어떤 마음을 품고 우리의 이 더러움과 우리의 죄인됨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고 인자함을 우리를 붙들고 우리가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나올 때까지 끊임없이 참고 기다리며 용납하며 인자를 베푸시는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어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자들을 품을 수 있는, 우리를 향하여 욕하고 침을 뱉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 그들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사셔야만, 그분이 나타나야만, 그분이 드러나고 그분만이 살아셔야만 할 수 있는 일이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우리의 자아들을 철저하게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서 참된 그리스도의 삶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살기를 원했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기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여전히 인자심과 오래 참으심과 용납하심과 회개하심에 이르기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그 마음 받아서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향하는 자들을 참아주고 품어주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렇게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이 백성들 삶 가운데, 그들의 인생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